옆에 사람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옆에 사람 보면서 이 밤에도 그래도 예주도 멀리서 또 이렇게 또 직장 어디 가다가 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또 왔네. 보니까 여러분들 좌우 앞뒤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더도 말고 나만큼만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더도 말고 나만큼만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안 한 것 같아. 저 뒷사람이 서운하다고 그러잖아. 예슬이가 서운하다고 그러잖아. 저 뒤까지 들리게 한 번만 더 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으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다 뒤까지 들리게 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진짜 새해에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좀 버겁겠지만 살아온 거 제가 그냥 다 보면 보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도 그냥 다 그냥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힘들게 그냥 살아오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진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이 진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냥 요셉의 그 형통한 비밀에 대해서, 그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게 다시 한번 이 형통의 복이 있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뭐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저는 창세기 성경을 보면서 옛날 그냥 그랬어요. 이 요셉의 과정, 요셉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시기도 거쳤고 그 축복받는 그 과정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이 요셉 부분에서는 이 요셉만큼은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요셉이었다.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는 이 요셉 많이 읽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냥 요셉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요셉 그 부분을 읽으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새해에는 진짜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입술에서 내년 이 시간에는 진짜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삶 보니까 하나님의 결국이 이랬어. 지금 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결국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어떤 결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한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죠. 보통 그냥 사람들은 그냥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첫 번째는 입 밖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말. 또 하나는 시를 벗어난 화살이요. 또한 놓쳐버린 기회요. 또한 흘러가는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어느 세월이는 이렇게 2024년 또한 막바지에 이렇게 또한 서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 세월을 붙들어 매들 그런 장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손해보면 그냥 손해봤다고 아까워합니다. 어떤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세월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그냥 나는 오직 시간밖에 없어 하는 그런 마음. 남은 것은 난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무런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흐느적거리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시간이 그냥 나는 그냥 영원히 이 시간이 있을 것만큼 있을 줄 알고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적은 뭐냐?
시간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펼쳐졌던 2024년이라는 그 시간, 이제 좀 벌써부터 과거라는 그런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뒤안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5년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이 새해 진짜 하나님의 그 결국을 진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임하여지기를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은 내가 이루는 것, 바로 내 소망,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그 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느냐, 그 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담겨 있느냐, 그 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담겨 있다라면 그것은 꿈을 넘어서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같이 힘들고 험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셉이 누렸던 바로 이 형통의 복이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 11개가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을 주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한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은 요셉을 출세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이 꿈은 하나님의 그 비전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섭리가 담겨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꾼 것은 단순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애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제 요셉의 삶은 요셉의 어떤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요셉의 개인의 어떤 그런 삶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삶에 절대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심으시고 요셉의 그 인성을 통하여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심으신 것이니 단순히 이것은 꿈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17살 때입니다. 꿈을 꾼 후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이 꾸여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달려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10년 종살이 할 즈음 한 여인의 어떤 유혹을 넘기려다가 그만 억울하게 감옥 생활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나이 30에 이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이제는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 풍년이요, 또 7년 후에는 1년의 대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으로 있어질 엄청난 그 흉년을 앞두고 20년 후에 인류의 대그 흉년을 앞두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시니 바로 이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면 요셉 개인의 어떤 삶이지만 어느덧 요셉의 꿈을 꾼 후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도도한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꾼 후에 이 요셉은 절대로 요셉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가 펼쳐질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언제나 이 마귀는 손을 놓고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 계획을 세우시니 영도자 모세를 인택해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구원 역사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어떤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될 때쯤 마귀는 더 본 줄 알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펼쳐질 때 마귀는 더 본지 알고 그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 앞에 즉 마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요셉을 그냥 두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도도하게 그 삶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냥 둘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면 형들이 그냥 시기 어떤 질투 속에서 있어지는 일들 같았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질 때쯤, 그렇게 시작될 때쯤 마귀는 그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충동질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쳐질 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실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가만두지 않았던, 그냥 두지 않았던 이 마귀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았던 마귀가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껏 진짜 받으라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은혜를 마음껏 받으라고 과연 마귀가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만약에 있더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어쩌면 여러분을 향하여 마귀의 그 강력한 그 방해는 아마 여러분에게 수차례 어떤 문제로 어떤 환난으로 경험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마귀가 형제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이고 싶은 것은 요셉이 아니라 이 마귀는 이 요셉을 향한 그 비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 마귀의 이 작전 앞에 꿈들이 다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평온하고 더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그 비전 안에는 바로 시련으로, 이 시련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살이 10년. 여러분이 요셉이 종살이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돈으로 그냥 팔려간 노예입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닌 그 노예. 노예가 아무리 대단한들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노예의 그 형통을 우리는 오늘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형통의 비밀, 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의 정말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종살이 10년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그는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총각 건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겉옷을 내어던지고 그 겉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대로 형통? 요셉이 과연 형통한 삶이었을까? 어찌 보면 형통과는 거리가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꿈을 꾼 후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지기보다는 그의 삶은 꼬일 대로 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2, 3년, 더 어떤 아무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시련이란 그 13년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 방법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접근 방법과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이 마귀의 그 접근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그 13년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귀는 그 시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죽이고 요셉을 좌절시키고 요셉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환경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련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놓지 않은 것은 꿈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꿈을 붙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요셉은 꿈 같은 거 어찌 보면 지겨운 사람입니다. 그는 꿈꾸고 인생이 어떻게 망가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꿈꾸었던 그 꿈 다 잊어버리고 언제 생각이 나느냐? 창세기 45장에 가서 생각이 납니다. 꿈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어떤 깊은 뜻?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요셉은 딱 하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꼭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45장에 가서 내가 그동안 왜 울어야 했는지, 내가 왜 아파야 했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진짜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러나 언젠가 흘렸던 그 가슴 뜨거웠던 거, 언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흥분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련으로 다가왔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왜 여러분들이 아파하면서 기도했는지, 언젠가 왜 우려했는지 그 이유 선명하게 내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드러낼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삶.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나만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담겨있으니 그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되는 것이다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의 그 꿈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그 꿈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이 뭐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이 뭐야?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입을 닫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라면 나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가 모르는데 나도 왜 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나도 왜 내 인생이 꼬이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입을 벌려 말하게 된다면 인간의 그 역사를 말하기에 나는 입을 닫으리라. 입을 닫아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왜 시련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내가 입 벌려서 말하게 되면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나는 힘든 생애를 사는가, 내가 말하게 된다면 보이는 사람이 어떤 그 사건, 보이는 곳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그 사건만 내가 말하기에, 보이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기에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울지만 요새는 말하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울면서 믿지만, 내가 지금은 아파하면서도 내가 믿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가슴 속에 이미 심겨졌더라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도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흐르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개입해 주소서. 이 뜨거운 갈망이,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새해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요셉의 삶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있어진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라고를 이야기했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통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어진 요셉의 이 평가, 형통하였더라. 오늘 성경의 평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통인데 형통은 뭔가 잘 풀리는 것 아닙니까? 잘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불통은 꼬이는 거. 그러고 보면 요셉의 삶이 불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각이 달라요. 요셉의 꿈을 꾼 후에 이 요셉의 삶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그냥 보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얽히고 꼬였습니다. 그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의 삶이 엉켰다고 해서 꼬인 적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신 그 구원 역사가 요셉이 그 삶이 진짜 꼬이는 것 같고 꼬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메마른 것 같지만,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이 갈라져 버린 것 같고 진짜 끝나버린 것 같지만, 오늘도 내 안에 심겨진 도도한 하나님의 바로 뜻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땅속에 있는 샘물은 언제까지나 땅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솟아난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이 13년 동안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13년 만에 감옥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한번 솟아나고 감옥에서 일어나고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꼬일 수 있어요. 내 삶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 샘물은 절대로 막힌 적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포기한 분이 아닙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포기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거 괜찮아요. 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단 하나 믿는 거, 주님, 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비전을 이루소서.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땅이 갈라졌지만 여러분들 가뭄 속에 또 논이나 저수지 같은 거 갈라진 거, 거북이 등껍말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땅이 갈라진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 속에는 도도하게 생물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형통의 과정입니다. 땅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솟아납니다. 요셉이 13년 얽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러나 때가 되면 솟아난 것처럼 지금 내 삶이 얽히고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샘물이여 솟아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소서. 여러분이 이제 2025년 내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보기에 정말 보였을 때 꼬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이라면 그것은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가슴에 한번 안아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모든 것 괜찮은 것 아닌가. 2025년 내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는다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조금 꼬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꼬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조금 얽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얽힌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솟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지국매여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냥 믿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지만 안 보인다 하는데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 보이느냐? 지나고 봐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지나고 보면 알아요. 때가 되면 알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너무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믿고 사는 것. 지금은 믿음으로만 믿지만,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눈으로 보면서 말할 날이 다시 한번 속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울면서 믿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웃으면서 믿게 될 날. 지금은 내 삶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보면서 말할 날이 올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있죠. 요셉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원망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망할 것이 많겠습니까? 요셉이 원망할 것이 많겠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진짜 이를 갈고 원망 13년 그 해도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는 삶이 꼬연 거야? 하나님, 내가 그때 안 믿을 거. 그때 꿈은 내가 하나님 왜 주셔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거야? 그 나쁜 영들, 그 원수 같은 아줌마. 그런데 요셉은 원망 안 합니다.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닫았다고요? 입 벌려서 말하게 되면 보이는 사람의 어떤 사건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나도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에게 어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 정말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드시 외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습관입니다. 힘들어서 원망하기보다는 절대 습관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으니까 요셉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삶에 조금 꼬였지만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내 삶이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심겨진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 다시 한번 반드시 솟아날 것이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 형통의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갈라졌지만 반드시 솟아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울면서 믿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믿게 하소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는 믿지만 언젠가는 눈으로 바라보며 믿게 하소서. 지금 내 삶이, 사랑하는 내 삶이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삶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해 2025년 새해에는 나는 안 보이고 진짜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